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건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 나는 말씀은 성찬의 신비, 생명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걸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또 잘못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친구를 따라 다닐 수도 있고 부모의 강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재미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습관적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은 의연부연해도 가능하지만은 믿음 생활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기자는 6장 6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내게 나올 수 없다 하였더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예저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누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못 믿을 수가 없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믿음의 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총을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럿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잘 알아들을 정도로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어렵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참으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오늘뿐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런 태도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자, 그런데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학자인데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니고데모도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뭘까요? 어떤 학문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문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 예,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5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인종이 아니라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고 피를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찬의 떡을 주님의 몸으로 믿고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님의 피로 믿고 마신다는 것이죠. 성찬은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담는 종교적인 징표가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핵심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그 세례를 거친 우리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일치를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의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의 일치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기본적으로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증명하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한 증명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이 그분과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의 신비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의 신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이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화한다거나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떡이 실제로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화채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채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피와 예수님의 실체를 가르쳐 주듯이 이 성찬의 떡과 이 성찬의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운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체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 중에 여럿이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5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보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연속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알아볼까요? 56절의 말씀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도 그 말씀의 연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과 일치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결론은 뭘까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투덜거렸다는 사실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의 형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목수였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형제도 알아. 저 사람의 직업도 알아.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세상에는 우습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은 또 한마디 더 붙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어디서 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6장 5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명의 문제를 광야의 만나에서만 생각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만나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만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는 매우 매력적이고 황홀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유대인들은 먹을 거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던 그들 앞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른 아침 밖으로 나오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가 지천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같이 그것을 주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일상으로 경험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노망이었어요. 영적인 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잖아요. 노망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은 많은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요? 먹고 사는 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서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난나 사건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면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내린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천에 깔려져 있는데,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져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 없죠. 절대로 이러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전쟁이 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만나 사건이 반복될 수가 있다면 그런 다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49절의 말씀,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내가 주는 이 떡은, 내가 주는 이 떡은 그가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먹어야 된다. 그 다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는 떡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만나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떡,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영원한 삶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영원한 삶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세계로 올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설교 첫머리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귀한 시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과 실제로 일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말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은 이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영생의 양식이라고 믿는지 그 근거를 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근거를 61절, 6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1절, 6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예수님 내가 주는 이 떡과 이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승천은 하나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올리우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한 이 사흘 죽은 자가 얻어서 날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씀은 궁극적인 생명으로 올림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생명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상대적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권력과 투쟁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주로 지성적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주 나타나는 신앙적인 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본을 따르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자고 말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까요? 신앙의 변두리이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변두리 말고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은 신앙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걸림돌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으로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들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흥미가 없죠. 이해도 안 된다면 결국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66절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6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갑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동기는 뭘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광야의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세다 광야에서 5명의 기적을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시키려고 했는데 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동기는 뭘까요? 광야의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였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야말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인 그 군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생명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굶지 않고 복지사회를 꾸려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황당무계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들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나로도 자신의 고유한 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생명에 대한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생명의 신비를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이렇게 취약한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올림받았다는 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참된 믿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자, 66절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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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절에 보
67절 말씀, 6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대답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68절에서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뭘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나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행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에 동참하는 이 생명의 신비에 동참해서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영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신비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참된 양식과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신앙의 능력과 그 위기를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스캔들입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의 운명을 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리키는 이 성찬의 신비가, 곧 생명의 신비가 우리의 영혼을 화염으로 감싸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가리키는 성찬의 신비, 그 생명의 신비가 우리 영혼을 화염으로 감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